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올바른 절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소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올바른 절차라는 말이 좀 어색한 표현 같지만 모든 것에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이 올바른 소통과 그 올바른 소통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가셔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법이 좀 한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게 차를 가다가 우회전을 하잖아요. 우회전하면은 그냥 바로 우회전합니다. 그죠? 횡단보도가 그 다음에 거만 이렇게 조심하면 바로 우회전할 수 있죠.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바로 딱지대요. 몇 번을 떼셨대요. 한국 습관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돌리면 오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딱지대고 몰라서 그런 거죠. 뭐 절차를 알아서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체득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냥 이 운전하고 긴장하다가 막 신경 쓰면 알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운전하다 보면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하셨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임현기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제가 그분 사역하던 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맡아서 같이 이렇게 제가 그분 사역을 이제 협력 사역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양육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운전석이 우리는 이쪽에 있지만 일본은 이쪽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차선도 틀려요. 차선 자체가 그쪽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주행 차선이 우리하고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한국 오면은 되게 헷갈린대요. 처음에는 일본께 헷갈리더니 나중에는 한국께 헷갈리더래.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영국을 되게 이렇게 좀 존경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의 그런 제도를요 굉장히 좋아하고요. 성도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영국도 보면 주변에 이렇게 댐 같은 물이 있잖아요. 물을 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놨잖아요. 일본도 성들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있어요. 하나의 방어책으로. 그런 식으로
그들의 습관과 간섭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옛날부터 그 일본은 영국의 영향을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 그 교통제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도 그 일본 사람들은 미국보다 영국 유학 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국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고 또 일본에 살다가 한국으로 오면 또 헷갈리고 굉장히 헷갈린데 이유가 뭐죠?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통 법규 절차를 말한 거거든요. 그다음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절차들이 많이 있죠. 그 법이 바뀔 때마다 절차를 바꿔줘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 기본적으로 안 지키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혼란이 오고 상대방들한테 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뭐 내가 애써서 범죄하고 살아야지, 내가 범칙금 내야지 이런 사람은 없죠. 누가 그런 악한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오늘 또 교통사고 몇 건을 유발해야지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내용들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해해줘야 되지. 어떻게 할 겁니까? 넘어가고 이해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그리스도 복음이란 것은 사랑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비를 걸고 악을 악으로 갖고 이러면 그건 틀린 거야. 그리고 저는 법규라는 것도 이 사회라는 것도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이 급해도 줄 서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전화기 있잖아요. 그 전화기 옛날에 수화기 돈 넣고 사는 전화기 있을 때 지금도 이제 기념으로 이 롯데월드 타워 앞에 전화기 있습니다. 2대 있습니다. 기념으로 세우는 거예요. 거의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 시대 때 뭐 그거 중학생들이나 쓸까? 잘 안 쓰겠죠. 기념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KT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 시대 때 일어난 사건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전화 통화 앞에서 막 길고 수다 떨다가 칼로 맞아서 죽은 사람들 꽤 많았어. 한 서너 명 된 것 같아. 내가 듣기로.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 급한 거예요. 근데 줄 서 있다가 보니까 앞에서 수다 떨고 막 뭐 그랬니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잠깐 빌려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푹 하고 간 거예요. 화나니까. 왜요? 자기 줄 서는 거 너무 지금 화나니까 빨리 급한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절차 그렇게 지켜야 되지. 앞에 사람이 어쨌건 준행하면 지켜야지. 어떡할 거야.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도 요 위에서 나 배고프니까 좀 미안합니다 하고 제껴갖고 새치게 하면 안 돼. 줄 서야 돼.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규약이고 서로 다른 사람도 뭐 마찬가지 배고프니까 지켜야 될 약속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뭘 합니까? 사회적으로는 범칙금을 주기도 하고요. 또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틀린 모습을 볼 때는 영적 지도나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또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쪽에 대해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올바른 절차를 가르쳐주는 동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서로 관계가 엮여지고 소통이 되고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 내 기도를 아뢰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또 응답을 받고 이게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요? 한국의 교통법규를 모르고 일본의 교통법규를 모르고 미국의 교통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올바른 절차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 거 아닙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절차 그거는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거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뭐냐? 이거를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 절차를 안다는 거는 모르면은 못하지만 알고 있으면 이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만나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흑암을 꺾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언약을 다 끝내셨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잡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근데 내가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절차를 몰라.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워지게 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다워지고 내 삶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내 모든 인생에 복음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려면 이 복음이 항상 어떤 것이라는 게 선명하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이것만 알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차입니다. 첫 번째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절차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 모른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난 말씀 잘 모르겠는데요. 주일 강단 말씀 잡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 잡고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고 또 보고 하시면 되잖아요. 주일 나오는 강단 말씀이 한 주간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잡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정리하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응답 누리고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려면 이거 하시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정리돼야 돼요. 기도의 흐름을 제대로 정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걱정합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뭐 있었던 존재입니까? 없었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빈손으로 온 사람이 뭘 걱정합니까? 그죠? 빈손 왔다가 들어온 사람이 손해보고 잃었다 가지고 막 울고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어련히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누가 여기 오게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멀리서도 오신 분들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인도하고 정말 가까운 곳에 예배 처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나 그 중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간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옛날에. 아니 중간에 사역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막 옮기고 하면 되냐고. 나는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중간에 하던 거 그만두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식들 놔두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가 내가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너 좀 여기 혼자서 네 혼자 알아서 키워라. 그리고 확 팽개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진심으로는. 그러나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고 위로하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맡은 자리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그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기도 제목이 전부 제 중심일 수 있어요. 나 중심일 수 있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선택한 기도가 너무 많더라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올바른 흐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소통에 대한 절차란 말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도를 받는다면요, 여기 이유가 없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작은 이유 때문에 큰 이유를 버리는 것만큼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고, 이게 진짜잖아요. 기도 제목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맨날 하나님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나 지금 병 들었어요,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건 아니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과 소통하는 올바른 절차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237개의 나라 살릴 그런 홀리메이션 될 겁니다. 정말 주의 종을 돕고 동역자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소통에 대한 내용. 이리 다르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를 넘나드는 수준의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에요. 영원한 응답 받을 사람이죠. 다릅니다. 중심이. 맨날 내 거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새가족분이나 성도님들이 이 소통에 대한 절차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요, 어려워져요. 자꾸만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고. 답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버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마음이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라도 5분이 계시더라도 정말로 새로 시작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새로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새로 시작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목사죠.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현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랬잖아. 만약에 제가 하는 힘으로 하면요, 전 못해요. 자신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고요. 우리가 그걸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걸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비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그 응답 누릴 것을 믿습니다. 최고 응답, 서밋의 응답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단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질서 안 지키고 순서 안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 이게 뭔가를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급하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나의 살아온 선입견, 내가 살아온 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이걸 보니까 불안하거든.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인생을 당기고 시간을 당겨보자, 이러고는 막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겨집니까? 아닐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뭘 당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엄분들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감히 제 새치어를 어떻게 살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온 분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무능력 관계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관계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정리하는 것 제대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 흐름 속에서 제대로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절차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절차 이게. 이거 무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은 그 틀린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법규를 일단 배워야 돼요. 교통법규든 어떤 형태로든지. 집도 우리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처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이란 사회 법으로 다 해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본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 막 외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막 계속 하면은 신고 바로 들어가 버린대요.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 애들 때리고 이러면 바로 그냥 신고 들어오죠. 외국은 애들 놔두고 방치하고 부모가 나갔다, 몇 시간 이상 됐다, 바로 잡혀갑니다. 다른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했다가는 계속 벌금딱지 날아온대요. 왜요? 절차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틀린 게 되게 많습니다. 생각 다시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너무나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절차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가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살면 응답 받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의 내용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리하라, 기도 흐름 속에서 정리하라, 전도 흐름 속에서 정리하라. 이게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 이게 응답입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낚시 24시예요. 운전하고 가도 좋은 무슨 포인트 나타나잖아.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고기 많이 잡힌 데가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포인트, 예를 들면 이런 데 나타나면은 그냥 트렁크에 실어놨던 낚싯대 들고 가는 거예요. 낚시꾼들은 그 포인트 알면요 막 전율이 옵니다. 저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근데 그 낚시꾼들은 그게 막 탁 감각이 잡혀서 가지고 못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질 못해. 그런 것처럼요 그 사람들은 계속 뭐에 걸려서 낚시 24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둑 처음에 배워가지고 재밌잖아요. 그 사람은 밤 자는데 천장에 바둑판이 딱 나타나.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바둑 24시거든 그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남자가 생겼어, 연애 24시라. 연인 24시.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말씀이 내 속에서 늘 살아 역사해야 돼. 말씀 24시.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정리되는 내용이요. 내가 말씀을 자꾸 보고 들여다보고 내가 그거를 누리고 적용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자꾸만 이렇게 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24시. 이해하셨죠? 기도 24시.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러면 기도 내용은 뭘로 기도하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나의 내가 살아갈 동안에 이뤄야 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전도 24시. 이 전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도 현장,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전도 현장, 미국이면 미국 전도 현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아니면은 내가 지역을 품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적어도 한 번씩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응답이 갈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냥 지역이지, 내가 사는 곳이지, 뭘 전도를 해. 그걸 하지 마시고 바꿔요 오늘. 왜냐면 이거 절차라니까. 절차 안 지키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했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이래 나오잖아요. 절차 안 지켜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무리 급하다 해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과자 들고 그냥 나오면 됩니까?
그럼 주인이 잠깐 이리 와보세요 그런다고. 왜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3살짜리 아이는 들고 나갑니다. 부모가 대신 계산해 주지 절차를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요 들고. 절차 어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친한 사람들, 단골 친한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 변명을. 한마디 안 했는데 뭘 그래 그런다고. 뭘 한마디 안 했는데 외상입니다 소리 안 했는데 뭘 그러냐고. 물건 사람 주인이 없거든. 자기 딴엔 나중에 계산하지 하고 들고 나와서 그것도 안 돼요. 불법이요. 주인이 있을 때는 외상이에요. 이렇게 외상 안 해. 보통 이러고 가. 다 알아들어. 그 정도 되면 되는데 이가 안 했다고 날 도덕으로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절차 어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대강 알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3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응답받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걸려있는 모든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부패한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제가 고통받고 상처받았다 생각하면요 더 채워져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자로 삼으실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을 누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이 축복이 그대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응답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뭐냐? 말씀의 흐름을 그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요? 말씀의 흐름.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말씀 24시로 들어가야 돼. 낚시 24시, 바둑 24시, 당구 24시. 이런 게 아니고 낚시 24시가 아니고 말씀 24시. 자, 그럼 말씀 24시는 오늘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 이 말씀 얘기하잖아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뭘 기록했어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 말씀, 기록. 이게 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24시를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말씀이구나. 이걸 딱 잡아야 돼요. 내 인생에 성경의 말씀이 날 것이 안 되면요 나는 어떤 사람 됩니까? 배 없는 항구 됩니다. 항구라고는 하는데 배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자신들이 실제가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인데요.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응답이 안 일어나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인생에 진짜 값진 진주 같은 그 보화 같은 응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말씀 24시 하면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구원 중심의 말씀을 정리를 하세요. 근데 내가 못 하잖아요. 내가 그거 복잡하게 그런 건 목사님들이 하지 내가 뭐 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리해 드렸어요. 구원의 길에 나오는 40개 메시지 있죠. 구원의 길에 나오는 40개 어디 있죠? 주보 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나와 있어.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그게 구원의 길 40개 나온 얘기예요. 이것만 내가 알아도요. 구원 중심으로 말씀 역사 딱 하는 겁니다. 6페이지 그거 있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 주보가 이거 상당히 비싼 거예요. 주보를 좀 들여다보세요. 읽을 만한 게 없다 그래서 그래도 내용도 넣고 기사도 넣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6페이지에 그 암송 구절 있잖아요. 이거를 좀 써봐요. 한 번씩. 지난주 거 한번 써보고 금주 써보고 외우고. 우리 중고등부는 보니까 한 장로님이 이제 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잘 하세요. 애들 암송시켜갖고 또 잘하는 애들 확인해서 상도 주고요.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시스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적어요. 권전사님도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잡을 수 있는 말씀 있잖아요. 나의 말씀을 주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쪽에 관심을 줍니다. 우리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난 건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내가 그리스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하고 교육자들이나 알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내 손해 본 거예요. 내 거 내가 찾아 먹어야죠. 하나님이 이거 주려고 우리 불렀는데, 나는 뭐 별 관심도 없어. 난 머리도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 문제고, 방향 문제고, 절차 문제,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안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체를 알고. 근데 그것보다는 세밀하게 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게 돼야. 내가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내 것으로 누리고 나의 삶 속의 일부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말씀 성취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자꾸 뜬구름 잡아요. 내 생각에는 일어나요. 내 경험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보니까, 내 판단에는 일어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뭐 판단은 뭐 훌륭하시겠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해도 하나님 볼 때는 네 관심 별 필요 없는데, 네 살아온 뭐 인생 경험 그건 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 않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지 않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 그랬지 않냐? 왜 멸망한다 생각하냐? 그건 네 생각이지. 이래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누구한테 얘기해요? 내가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냐?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지 않냐? 말씀이 딱 잡히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잡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거는 그분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와서는 그런 말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는군요. 이래 보면 맞습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제 목사의 생각을 들으려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제 목사 생각은 뭐하러 들으러 와요? 저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러 올 필요가 있죠.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지? 그 이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구원의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그 중에 성구, 구원의 성구를 40개 지금 그걸 가까이 하시라고요. 주보 6페이지 2개씩 나옵니다. 매주. 그거를 지금 계속 3년째 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은. 근데 6페이지 처음 봤네? 이런 게 있었어? 워낙 바쁘셔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뭘 해야 될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건 이제 가까이 절차를 지금 말씀드려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차 모르면 이상하게 돼. 결혼식 하는데 장례식 절차하면 안 되지. 이상하게 돼. 장례식 하는데 결혼식 하나도 안 되잖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농구 절차 밟으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차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에 24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구원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 성구 40개.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의 흐름으로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1시 반에 모일 때 맨날 복음 흐름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관련된 성구 딱 얘기해 줬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뭘 잡아요? 나의 말씀을 잡으시면 돼요. 이건 내 거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 딴 게 아니야. 말씀을 잡으면 돼요. 그게 내 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합니다. 응답받는 분들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달라요. 특징이에요. 그게.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이 성취될 내용. 지금까지 성경에서 복음 성취된 거, 그리고 앞으로 될 거, 이거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 자, 그럼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복음이 언제 성취됐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복음이 성취된 거는요, 전부 문제 속에서 됩니다. 어려움 왔을 때, 큰 질병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인간의 위기 왔을 때, 뭔가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럴 때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연병거리가 있을 때,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위기 속에 이럴 때 오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고요? 그때 복음이 성취돼 버려. 그때 복음이 성취된다고. 목사님, 그 나쁜 것만 됩니까? 그러면은 나쁠 때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성취됐을 때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성취됩니다. 다윗이 도망갔을 때 성취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엄마 떨어져서 외롭게 컸을 때 성취됐어. 이상하게. 모세가 왕국에서 크면서 나중에 살인자 되고 노인 됐을 때 그때 성취돼. 이상하게 그래요. 어려울 때 성취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잡혀가가지고 이 아람 군대한테 포위됐을 때 그때 성취돼요. 딱 하늘 천사 보이고 불말 불변 거 보이고 언약이 막 성취돼 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한테 잡혀가지고 톱으로 끊겼어, 허리. 죽었어요. 그때 성취돼서 복음이. 바울이요, 엄청난 고통 당할 때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거 우리가요, 현실 문제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 뭘 잡아야 되냐? 복음이 성취된 내용을 잡고 있으면 돼요. 그게 말씀 방향이에요. 구원의 중심으로, 복음이 성취된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떨 때 정리하냐? 미래 재앙을 막을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뭘 중심요? 이 미래 재앙을 막을 사명 중심으로. 내가 어떤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앞으로 일어날 이 미래 재앙을 막을 사명. 그게 뭐죠? 237개 나라를 살릴, 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거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가 잡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하나님 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오게 하는 근본적인 수준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속으로 진짜 내가 그 속에 살고 내게 되고 누리고 이러면요, 인생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채워줘요. 그 말씀의 수준에 맞게끔 응답 줘요. 그냥 물질을 줘도 그냥 수준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도와가지고 다녔더니 재벌 돼버렸습니다. 재벌. 그 시대에 로마 병영에요, 개인 천막을 다 하나씩 공급하는 저거를 딴 거예요. 오더를 땄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절망이 없습니다. 왜 절망합니까? 절망은 절에 있는 망태기가 절망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쓰라고 주시고 나는 쓸 필요 없어. 그런 거 나는 절망 없어. 이제 왜?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뭘 그런 걸 연연해요. 그래서 말씀 24시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응답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 24시 하는 사람 구체적인 내용은 응답이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주로 하루하루 첫 번째,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 잡으시면 돼요. 그 흐름 잡으시면 돼요. 그걸 뭐로 정리해요? 녹시라는 걸로 정리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강단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해요. 그죠? 강단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매일매일 현장 내용 가지고 기도 수첩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서밋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말씀 24시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본부 말씀, 강단 말씀, 매일매일의 기도 말씀, 기도 수첩 말씀. 이거 잡고 나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뭔 중심으로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 중심으로, 두 번째는 이 응답받을 위기 상황 속에서 응답받을 중심으로, 세 번째는 미래 재앙을 막을 사명 중심으로. 이래갖고 말씀이 내 속에서 늘 24시 되게 돌아다니게,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각인이 되고 말씀 속에 파묻히게. 성경 66권 전체를 못합니다. 성경 66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5장 46절 보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도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짧게는 40개지만 더 많이 구원에 이루는 내용으로 위기 상황에서 응답받은 내용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내용으로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24시 해야 돼. 그러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하루하루를 한 주간 한 주간을 잘라서 그죠? 매일은 기도 수첩, 한 주간은 강단, 우리 교회 강단, 전체는 본부 이렇게 해서 딱 모아가지고 녹취하고 그걸 이뤄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하는 절차입니다. 자, 두 번째 절차가 뭐냐? 기도의 절차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흐름을 알아야 돼서 기도 24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1장 3절 보세요. 1장 14절도 보기로 합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영적 안테나가 기도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오직 힘썼더래요.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영적 안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응답, 영적인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안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나의 올바른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올바르게 나오는 것만큼 내 미래가 결정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귀찮다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는 순간 내 미래 바뀝니다. 내 자녀가 바뀝니다. 내 모든 관계하는 현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올바른 기도 제목. 왜냐? 우리는 제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왔어요. 그럼 제자입니다. 제자의 기도는 들어주시기로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거 지킬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건 안 돼요. 예외일 거예요. 이거는 들어도 안 되던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쏘아서 그래요. 저 팔당댐에서 물 내려오고 인천까지 걸리는데 8시간 걸린대. 기다리면 와요.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그거를 팔당댐에 봤으니까 2시간 뒤에 인천 가서 기다리면 안 와요. 응답. 시간표가 있다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모든 게 정수를 거쳐가지고 수도꼭지 나오려면 시간이 있어요. 염소 처리해야 되고 불순물 제거해야 되고 침전시켜야 되고 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깨끗하게 방막 거치고 뭐 해가지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아리수라 그래 그걸. 그래갖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게 저기 있으니까 못 믿겠어. 저 물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 옛날 사람들 얘기지. 100년, 200년 전 사람들 얘기지.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우리 집에 수도꼭지 하면 물이 나올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근데 조급해. 너무 조급하고 내 맘대로 그 시간표 땡기려고 그래. 줄을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믿으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그래 보세요. 망가집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듯 해 보이지만 더 크게 아픔이 옵니다.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돼.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 기도 내용은요, 내가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입니까? 나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이거 알고 계십시오.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왜? 기도하니까요.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건세를 누리는 기도 해야 돼요. 건세 누리는 기도. 어떤 게 건세 누리는 기도죠? 3가지 방식이 있어요. 행복을 찾는 정식기도.
모든 문제 답을 찾는 무시기도. 24시간 답을 찾아요. 세 번째는 집중해서 응답받는 집중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건세 누리는 기도예요. 내 신분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건세는 내가 최고의 건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시무지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야 될 게 나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 24시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배울 사람이 누구죠? 기도 24시에서 배웠던 사람이 7명의 렘넌트예요. 전부 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감옥에 있고 쫓겨다니고 온갖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 기도의 24시로 들어갔던 거예요. 결국은 다 성공했습니다. 시대적인 지도자 됐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됐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서밋이 됐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돼요. 왜요? 하나님이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걸 포럼하셔야 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진짜. 난 237개 나라 살릴 3제자다. 홀리메슨, 비밀결사대, 렘턴 미니스트리다. 나는 세 가지 응답을 받는 주역이다. 서밋, 3서밋의 주역이다. 그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하기 위해서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잡는 기도 제목이 뭔가를 잘 찾으세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게 전도 흐름. 전도 24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1장 8절 보세요. 전도 흐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신들이 전도자가 돼야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막 열매 얻고 내가 전도 행위를 안 하고 이러면 전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예배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전도예요. 우리의 헌금이 전도예요. 우리의 헌신이 전도입니다. 왜? 전부 사람 살려고 그러잖아. 축구장에서 경기하는데 뭐합니까? 골 넣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시스트 하는 사람도 골 넣는 거고, 풀백에서 막아줘도 골 넣는 거고, 그 다음에 골키퍼에서 상대방의 골을 막아도 그게 골 넣는 거예요. 상 다 받아요. 그치? 그 전부 다 합력해서 전부 다 축구 선수라 그래요. 스트라이커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니까. 인기가 좋겠지만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도자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전도자예요. 뭐 이렇게 너무 실망하고 막 포럼할 때 뭐 멋있는 거 안 왔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여기 참여해서 받은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전도자예요. 그래 생각 바꿔야지. 왜? 결국 사람 살리려고 모은 거잖아. 여기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그 올바른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 능력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완전 끝냈습니다. 재앙 끝냈고 지옥 끝냈고 사망 끝냈습니다. 사탄 끝냈습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어려운 사람에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쪽으로 정리돼야 돼. 전도란 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답 주셔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치유하는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영적 치유하는 중심으로 전도 정리하세요. 열매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시간표를 믿고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입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뭐 안 했는데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쓰십니다. 제자니까 언젠가는 사용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쓰시니까 여기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믿어잖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맨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수십 년을 고민합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래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안 될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거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전도 방향 찾으세요. 나의 전도 방향 뭡니까? 반드시 성취될 전도 운동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남긴다, 누린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내가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심을 드리면 됩니다. 자, 결론을 마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올바른 절차의 첫 번째는 말씀 24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24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 24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미션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올바른 절차를 생각하면서요. 나의 말씀을 잡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나의 전도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포럼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걸 놓쳤다. 나는 응답받기 싫어요. 나는 예수 믿어도 껍데기 잡을 거예요. 나는 역사 바라지도 않아요. 나는 저주가 좋아요. 나는 재앙이 좋아요.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이거랑 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이거를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찾아보세요. 그걸 포럼해요. 그거 찾기만 해도 응답 옵니다. 이미. 그 찾는 것이 응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찾아봐요. 한번. 어마어마한 응답 올 겁니다. 마음대로요. 입을 넓게 벌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완전히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두 번째 미션이 있어요.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이 내용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이게 내 인생이 정말 된다면 우리가 인생이 달라져요.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수준 닮아갑니다. 그리스도화 됩니다. 그거를 복음의 개인화라 그럽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올바른 절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잘 정리하여서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